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강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누르는 거. 최근 12.3 그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온 국가가 난리예요. 지금 한 20여일 동안 지금 난리인데 20여일이 한 1년 지나간 것 같아요. 뉴스가 다 도배를 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구속된 김명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이 나와가지고 그 변호인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들도 맡았던 사람들인데, 정광훈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그 청파중앙교회 심하기 전에 강사랑 목사가 있었을 때 그 강사랑 목사 밑에 전도사로 있었던 인물인데, 아무튼 이 김영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변호인이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통행금지를 대통령이 통행금지를 삭제했다. 어디서 포고령 쓸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행금지를 삭제했다. 누가 물어봤나요? 근데 이 배우의 노영희 변호사 측근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전에 김병주 의원이라고, 이 사람이 포스타 출신이에요. 포스타면 대장이죠. 대장, 육군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박선원이라고 국정원 1차장이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아마 원장 다음이죠. 국정원 출신. 이 두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HID 요원들을 동원했는데, 그래서 또 블랙 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 요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긴 블랙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 공격 유도를 한 거, 그 다음에 청주공항을 폭파하려고 했고, 상주 사드 폭파하고 대구 쪽도 폭파하려고. 그러니까 난이 일어난 것처럼 북한군이 국내에 들어온 것처럼 해갖고 제2의 계엄을 내린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튼 이 블랙 요원들이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명령선이 끊어졌다. 왜냐면 있어야 다 깜빡았으니까. 스타들이 다 깜빡아 버렸으니까 위에서 명령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소집은 됐는데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박선은 그 의원이 뭐냐면 블랙 의원들이 국가적 굉장히 귀한 자산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보력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 좋은 사람들을 엉뚱한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김영현 변호사가 뭐라냐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포고령에서 통행금지를 삭제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노영희 변호사 그래서 뭐냐면, 이걸 거꾸로 읽으면 지금 행동, 그러니까 아마 무슨 저거 작전 지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행동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 블랙 요원들이 쫙 원대 복귀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야, 참 세상 참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런데 머리 쓸 시간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3일 전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5살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아이는 죽었고 엄마는 실패했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범죄를 추정할 때는 육하원칙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육하원칙이 중요한데 외랑 부분에서 엄마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엉뚱한 데 쓰냐고. 근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좋은 열매였는데,
또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에 보면은 육체의 일, 즉 마귀 사탄의 자식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 무슨 짓을 하냐면 당짓는 것과 분냉과 시기와 질투와 이 싸움 막 어두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2500년 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점치는 자들과 주술사들 가까이 하면서 이게 오염돼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에스겔서 8장부터 10장에서는 뭐를 비판을 했어요? 종교적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예요? 싱크레티즘. 싱크레티즘. 싱크란 거는 이게 그 연결하는 거지. 싱크레티즘.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혼합주의. 이 싱크란 거는 뭘 연결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막 그런 거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싱크레티즘.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장까지 우리가 보다 보면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잖아요. 궁금하면 아직 처음 본 사람들은 어제부터 다시 봐요. 10장에서 보면 유다의 범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22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동쪽으로 떠나버려. 응? 자,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쭉 동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은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라고 알죠. 그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동쪽으로 쫓겨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자식들을 보고 싶어가지고요. 성막을 만드시잖아. 하나님 임재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문과 성막에 문이 어디예요? 문이 동쪽이라고요. 이 동쪽인데 그걸 이제 동문으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는 몇 명을 보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절 보세요. 1절.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누가요? 주님이.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막 신을 부르는 게 아니야. 이방 종교도 신을 부르잖아요. 자기가 막 고행하고 자기가 뭘 하면은 신이 감동할 줄 알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임해요. 자격도 없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쓸데없고 승질도 더럽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주의 영이 임해요. 그래 나를 들어올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들어올려. 그때에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기를 뭐예요? 성문과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이 이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문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그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몇 명이요? 25명. 25명. 근데 25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때 지파가 뭐예요? 12지파. 12지파인데 그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24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의 리더 해갖고 이게 25명이란 말이에요. 25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8장 16절에도 그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아까 제가 하나하나 써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이 말씀드렸던 거는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22절이었고 18절부터 22절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에스겔서 8장 11절 8장 1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8장 16절 죄송합니다.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뭔 짓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 짓 한 거예요? 예배를 누구한테 해요? 태양한테. 아니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제 여기에 뭘 해요? 동쪽에 25명이 모여갖고 성전을 등지고 그 대표적 인물들이잖아요. 25명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표적 인물들이 누굴 섬겨요? 태양을. 야 이게 참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25명과 이 에스겔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25명은 좀 다른 것 같아. 왜 그러냐 보세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마샤냐. 그죠? 아마샤냐. 어디 나오냐면 아마샤냐. 자, 아마샤냐하고 아무튼 이 아마샤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블라디아. 그러니까 이 11장만 나오는 거야. 11장만. 여기 8장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들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유다의 시민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제 추정하는데 남유다 멸망당할 때 그 시민정부로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아술이 나오고 이 11장이에요. 아술은 조력자죠. 그 다음에 아사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블라디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름 아주 번드르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나시려고 하는 장소에서 그 에스겔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남유다의 방백들이 불법과 강포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본토에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 죄가 너무 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맹 맺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너희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두 번째로 우상숭배 점치는 자들 주살들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세 번째로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약자 보호 그거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데도 지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건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하고 자기들은 자기 소유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았다 이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자기는 벌을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니들한테도 심판이 가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요. 아주 막 영지주의자들처럼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처럼 아주 신비로 막 이렇게 자꾸 하는 풀이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역사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현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쁜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 악을 행하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꿈속에서 뭐 환상을 보고 어쩌고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인데요.
예수를 무슨 어디 무슨 그 뭐야 그 상표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아무런 관계 없다니까. 자기가 예수도 막 많이 외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과 예수라는 그 상표만 갖고 말씀에서 말씀 순종해야 되고 막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근데 허전해. 왜 허전한 줄 알아요? 그 가운데 콘텐츠를 실현 않잖아. 지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적 현장이에요. 오늘 계엄령 얘기 못하면 그 비판을 못하면 다음에도 못해. 그 사람 저 구름 위에 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허공에 구름 떠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네 자식 가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오늘 차 타지 말라고 하고 막 저거. 아 개꿈들 그만 얘기하라. 개꿈들. 응? 그 건진 목사나 청동이나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전 정보사령관 그 투스타 무당이나 그 무슨 차이야 그게.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사무당이라고 권사무당. 근데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 해. 봐라 우리 있잖아. 이 요지다는 사람들 니들한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범죄한 이스라엘 방백에게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게 바로 1절부터 13절에 나오고 근데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는 게 14절부터 21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파괴인데 하나님은 한쪽에는 건설이야. 한쪽은 심판인데 한쪽은 구원이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대 닫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제는 지옥에 가려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심판됐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음인데 한쪽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멸망돼야 돼요? 안 멸망돼? 멸망당해야 돼. 이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많은 인간들이 무슨 놈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유토피아 못 만들어. 그동안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막 유토피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게 됩니까? 인간의 그 원죄가 바뀌질 않는데 그대로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다.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면서 이제 아주 그 슬프게 끝납니다. 자, 2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중에 내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 시대 사람들한테 니들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았다고 좋아해? 니들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니들은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니들은 망할 거야. 니들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에스겔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바벨론 포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니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한쪽은 파괴인데 한쪽은 건설이에요. 한쪽은 심판인데 한쪽은 구원이에요. 한쪽은 지옥 가는데 한쪽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관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거기서 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임했어도 이 인간들이 거기서 태양을 섬기고 엉뚱한 짓들을 하네. 혼합주의를 빠지네. 싱크레티즘. 이 싱크레티즘 빠졌고 이 사람들이 그 헤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에 빠진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다. 이거를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 6시에
그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강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이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들은 특히 같이 또 기도도 하잖아요. 끝나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힘이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산 거야. 그게 여러분 인생 성공 아니에요? 응? 내가 그 뒷동산에서 야외 헬스장에서 매일같이 2시간씩 운동하는데, 그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삼성의 이건희가 죽을 때 가장 비싼 병원에서 가장 비싼 치료받다가 죽었는데 그 별거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별거 아니니까 저 영원한 것을 우리 추구합시다. 근데 또 귀에 안 오대.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처소인 성전에서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심으로 더 이상 축복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이제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한쪽은 파괴지만 한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죠. 촛대를.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가정, 사업처, 그리고 국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